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이나 성경 보시면서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 11월 지나고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며 또한 대강절을 지나는 달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advent라는 말이죠. 대림절이라는 말로도 단어로도 사용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강절이 12월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강절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하는데요. 교회의 달력, liturgical year이라고 하는 교회력에는 대강절은 새해의 시작의 첫 주일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간으로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12월을 시작하고 또 1월을 새로운 달로 이미 준비된 달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해의 새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대강절은 또 하나의 사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의 색깔이 사순절과 같은 보라색인 것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라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의 대강절을 묵상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돌아보고 회개의 신앙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절기가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대강절에도 사순절과 동일하게 금식과 기도로 살아갔다, 또 살아가고 있다, 신앙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의 소망과 기다림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대강절을 많이 묵상하고 또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제 대강절의 말씀을 주일날 함께 나누게 되고요. 수요일 날은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과 성탄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요. 매일 큐티는 또 골로새서의 말씀,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의 예배의 말씀, 수요일의 예배의 말씀, 그리고 매일 큐티의 말씀, 이게 다 여러분 말씀의 성경 공부이고 말씀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 교회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의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단지 종교적인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이 종교적인 예식이나 그러한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그런 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와 경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준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시므온의 삶을 고백하고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의와 경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바리새인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사두개인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들이 의로운 것도 있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선함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와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므온은 단지 어떤 율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의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 즉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로움, 그 의와 경건을 넘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와 경건,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것을 기다린 자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므온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시므온의 성령 충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됩시다. 막연한 감정,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됩시다라는 것이죠. 자,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씀과 함께 또한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 위로라는 것은 그저 땅만 쳐다보면서 나에게 위로 주세요, 위로 주세요라고 하는 막연한 기도와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약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므온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깨닫고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시므온의 기다림과 소망은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많은 메시아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인류가 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단지 선택받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많은 구약의 예언들은 메시아를 바로 예언한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많은 예언 중에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40장 1절과 2절 이 위로의 단어를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우리 찬양대 칸타타가 있는데 우리가 성탄 칸타타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comforti 위로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바로 그 찬양의 예언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이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는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에 이 위로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언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사야는 42장 1절에도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분이 누구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이 바로 이사야 40장, 42장 그 후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5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에게 또한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나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진리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십자가 있었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설교에서 들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말씀, 성취, 진리, 진실,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시므온은 기다리고 믿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누군가 올 것이다, 그냥 문 앞에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구든지 오면 좋겠지가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짐에 믿음으로 그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진리, 예언의 말씀, 이것을 가장 그 중심에 이사야는 40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역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사라지고 강대국도 사라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학문도 변화되고 과학도 변화되고 뭔가 깨달음도 변화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Eternity, forever.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시므온은 이것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뭐 이것도 믿어 좋고 저것도 믿어도 좋고, 그냥 예배 나오면 예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고, 뭐 인생의 내 기준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에 그냥 기준이 있다가 주일날 나오면 하나님 조금 믿을만 한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그 삶 속에 지금 멸망과 지금 로마의 억압과 탄압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위로, 말씀을 통한 확실하고 확고한 위로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으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내 삶 속에 신앙을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내 인생의 소망과 믿음과 기대와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말씀을 통한 체험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꼭 붙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자 그 뜻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저 매일 근거 없는 낙심과 이유 없는 걱정과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하나님과 세상에 두 다리 놓고 불안의 마음으로 이리저리 믿음 있는 듯 없는 듯 교회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그저 감정에 휩쓸려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향방 없이 살았다면 이제 12월에 주님과 대강절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으로 기쁨을 얻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주님께 나아가는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2024년도가 시작할 때 이미 내 삶에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붙들고 선포하는 것이 이게 힘이고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대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를 타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어디에 타고 있으면 돼요? 모르세요? 배에 타고 있으면 돼요. 배에 타고 있으면 침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을 날을지라도 추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돼요? 비행기요. 비행기 하나 있으면 추락하지 않아요. 불이 있을지라도 불을 막을 수 있는 건물의 안에 있으면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오셨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면 빨리 갈 것이다. 내가 시동을 누르면 내가 더 빨리 갈 것이다. 이 자동차가 나를 내 목적지까지 가게 해줄 것이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배도 비행기도 자동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탔을 때 침몰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침몰케 하고 추락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현실, 사람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모두 예언에 성취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의 예언이 성취되죠.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앞에 제가 설교한 것을 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또한, 이 예언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의 초림, 오심을, 그 위로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위로를, 주님의 그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이 시간 믿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그냥 속히 오리라 해도 우리 다 믿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로, 진짜로, surely, 진실로, 진리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예언은 성취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고백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다면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며 깨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 신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위에 굳게 섰어요. 시므온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한 시므온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는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만의 기대가 아니라 성령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됩시다. 예. 여러분,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우리가 순종 안 하는 이유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이해된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해된 것을 내 것으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므온은 이제 27절에 그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보자마자 환희와 기쁨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와, 구주 메시아다. 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너무나도 제 마음의 소망과 기다림과 기대와 간절함으로 채워졌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레었어요. 우리도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아기를 안고 감격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시므온이 초림의 아기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재림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 이 땅을 떠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상처를 모두 씻어주시고 영화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그 소망과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바울, 오늘 시므온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구름 같은 선배들을 그토록 우리가 만나보고 싶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미 천국으로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그날, 근데 그보다 더 감동이고 기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이길 수 있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시므온이 만난, 시므온이 경험한 이 환희와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기쁨과 영생과 구원의 감사사,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시므온이 만난 이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을 시므온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성령님이 성전으로 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날 성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에 오늘은 조금 날씨도 그런데, 오늘은 비가 내려서, 오늘은 좀 마음이 그런데, 오늘은 뭐 한번 교회 성전 안 가고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조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오늘은 그냥 주님 지나갈게요. 성령님 좀 봐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러분, 기다림도요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참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평생, 그의 평생 시므온은 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 이 순간 성전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도 우리 다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6절에 성령의 지시, 26절에 성령의 지시, 27절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시므온은 성령의 순종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기대나 감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먹었을 때, 붙들었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기를 원하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있다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매주 성전에 시므온이 갔겠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즉 순종의 마음으로 성령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시므온은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저 우연처럼 시간이 남아서, 오늘 그냥 어쩔 수 없이, 혹은 직분이 있으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혹은 나에게 사역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 그런 마음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 지혜, 회복, 축복을 기대하시며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싶고 오늘 그 성전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놔라. 다른 거 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쓴뿌리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그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에게 이제 무엇이 넘치게 되었는가, 무엇이 흘러나오게 되었는가. 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허무한 노래가 아니라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대망의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바로 오늘 28절부터 33절이에요. 시므온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 28절부터 30절까지 무엇을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이 28절부터 32절의 찬송은 마리아의 찬가와 함께 초대교회에 많이 불리워졌던 찬미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28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찬송하는 마음으로, 곡조가 있진 않지만 오늘 여러분 찬송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28절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을 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예시야 예수를 보았사오니 주님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에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시므온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이 땅을 떠나도, 이제 죽음 앞에 있어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후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사오니, 내가 오늘 주님을 섬겼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지금 불러주실지라도 예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나에게 더 인생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면 주님, 내 인생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찬송하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미움과 상처와 시기와 질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내 마음을 들끓게 하는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예수의 구원을 보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남아있을지라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했던 바울처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찬송, 오늘 이 시몬의 찬송은 내가 봤다,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다, 이 기쁨도 있지만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이 성취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만의 구원, 그 잘못된, 구약이 그런 말 없습니다. 온 열방이 구원받길 원하셨는데 이 선민 사상, 나만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이 말씀의 해석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와 열방에 이방을 비추는 빛을 비추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즉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모든 율법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 비추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시므온이 그냥 혼자서 독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중얼주렁 혼자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학교에서 너 꼭 밥 먹을 때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참 기특해요, 기도는 하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애들 볼까 봐.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 더 많으실지도 몰라요. 애들은 순종을 하는데 부끄러워서 그냥 혼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끄러우니까 뭐라 그래요? 네. 네, 뭐라고요? 네.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은 그냥 나 혼자 기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만방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을 놀랍게 여기는지라. 아니, 이 시몬이 어떻게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만방에 알림으로, 그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믿음으로 시몬은 온 열방에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황홀한 성탄의 장식과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에 너 울면 큰일 나? 꼭 눈물 참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요, 제가 집에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로윈 장식을 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할로윈 장식이 더 화려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할로윈 장식을 아직 다 치우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로윈 장식을 했던 해골 장식 앞에 또 이 성탄절 장식을 하신다고 산타 할아버지를 이렇게 장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해골과 산타 할아버지가 마주 보시면서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요, 비판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분은 정말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고 계신가?
저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계신가? 구원의 주님이 오신 걸 알고 계신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에서 공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합니다. 휴일이래요. 다 쉬라고 말합니다. 성탄의 예배는 오고 간 데 없고 모두 성탄의 휴가와 휴일로 술 취한 듯 세상의 노래에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와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성탄의 빛을 전하며 구원의 영광을, 그 찬송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인사하길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번 대강절에는요, 그저 여러분 세상의 캐롤 좋습니다. 들으시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이 땅에 울려 퍼져야 되는 찬송이 되어야 됨을 기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예수님의 찬양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Joy to the world. 그 joy, 그 평화,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더 나아가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더욱 읽으세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대강절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만의 기대가 아니라 성령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됩시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허무한 노래가 아니라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성탄절,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되길 바랍니다.